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안식 후 첫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군부대 50일 만에 들어가는데 평사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계란하고 빵하고 주면서 그냥 50일간 얼굴을 못 봐도 참 그리고 보고 싶은데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서로 모여서 예배하는 일 참 소중하고 물론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영원토록 늘 서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서로 휴일날 만나서 예배드리고 만나는 거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 교회의 가장 두 개의 기둥은 십자가의 부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속죄 양으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 재림하시면 하늘에 부활해서 영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는가? 안식 후 첫날 휴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최고의 이적이고 최고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살도 갔지만은 죽음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났지 다른 오늘 세상에서 수많은 성인 군자랄지라도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 재림하시면 반드시 부활해서 영원히 영육이 완전히 그저 구원받아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두 번째 찾아오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권고하시기를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여인들인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열심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 첫 번째 주님을 그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고 그래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서 혹시라도 그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나 두려워서 그저 방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문을 꽉 닫아 놓으셨지만은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고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왕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이런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썩을 몸으로 씻고 썩잘 몸으로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부활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다 연약해요. 피곤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염려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면은 모든 시국을 초월해서 모든 왕리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질병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원토록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영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안과 초조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은 두려워했는가? 아무리 인간을 살아가도 느낀바지만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고 뭐예요? 죽음입니다. 아무리 영혼 호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 많은 재벌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고의 권세를 가진 권위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다 숙연해집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서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마음이 평안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마귀가 역사함으로 때로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 속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오늘 우리 삶과 생활 속에서도 가장 적합한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그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생활 속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잠언 기자도 뭐라 그랬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뭐라 그랬어요? 금사관이라. 얼마나 시대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아라, 많은 것 취하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속에 오늘도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심령과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가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이 평안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의 말씀에 떨어진 순간에 주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이런 평안을 주시면서 친히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차 교훈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그 집안을 들어가서 뭐 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평안하도록. 지금 시대는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평안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제 남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이 가정에 평안하게 하옵소서. 만약에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 그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격으로 다 다시 돌아와요. 올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나라나 모든 생활 속에 특별히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올 미래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선거가 끝나고도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혼란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 첫째로 고난오니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기도하되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첫째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자기 생활도 충실해야 되겠지만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은 나라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왜요? 우리의 모든 경건과 이 경건한 우리가 믿음 생활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무슨 생활을 하기 위하여? 평안한 생활하기 위하여.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오늘 새벽에도 저녁에도 기도하러 나오시면 참 너무너무 고맙고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을 써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근본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멸해 주셔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오늘날 한순간에 나라가 다 망가지기 쉬워요. 여기 뉴스 볼 때마다 느낌하지만은 그저 은혜사는 100명을 해고했다, 1000명을 해고했다, 무급 휴가를 가거라. 이 경제가 엄청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만 있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직분을 줬어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해서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보세요.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지자 시장들과 전체 국무총리 대통령이 전체가 다 그저 비상사태를 가지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는 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놨어요? 감투가 아닙니다. 참으로 양심이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아무리 못해도 3일 이상은 나와서 하루에 기도하고 가셔야죠. 이 쓴소리면 듣기 싫은 소리지만은 우리가 지금은 기도해야 하나님 사할 길을 열어주셔요. 첫째로 말씀,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이런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올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이런 일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올 지구촌 구석구석 대한민국 나라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런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때로는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낮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런 24시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데 그런 시간을 잘 안비하셔서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시면은 바벨론 나라 포로 잡힌 다니엘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자굴의 처형을 당해도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사자굴의 처형을 당해도. 우리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데 참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생활 속에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건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 기도해서
이런 평강이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 임하도록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그런 불안과 초전 속에 있다가 마음속에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세요. 내가 왔다, 내가 부활해서 왔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손과 옆구리를 봐라. 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신가, 혹시 자기를 환상을 보지 않았는가, 행여라도 의심할까 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린도 15장의 5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시는데 이런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부활하신 증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만약에 한 사람이 보고 내가 부활을 주님 봤다고 하면은 네가 잘못 봤을 거야 의심하기 쉬우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세에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이시면서,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180도로 변화된 사람이 바울과 토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닌 사람 핍박하고 비난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앞장을 서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그저 전하다가 많이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했으니까 내버려두고 가장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서 늘 쓰는 거 뭐예요? 그런 도마가 아니고 도마. 도마는 참으로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또 그 소식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 나를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너는 어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도 나중에 이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축창일 때 죽임을 나가면서 부활을 끝까지 증거합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마지막에 호흡이 떨어진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의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는 다른 사람의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고 세상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기뻐했을까요? 크게 이유는 두 가지.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보니까 우리도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그동안에 주님을 늘 따라다녔지만은 떠나갈 때다 두려워했었는데 그런 만남의 기쁨.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과도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기쁘지만은 인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최고의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세상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오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요, 찬송하다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고, 주의 말씀 듣다가 주님 만나시고,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한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예배의 자를 우리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서로 소통하고 이런 진리 안에서 주님과의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희는 그가 애통하겠으나, 자 16장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애통하고 근심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나중에 기뻐하리라. 오늘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걸 마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한 걸 마귀는 좋아해요. 기도하는 마귀를 좋아하는 마귀가, 교회를 안 나온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시는데, 만약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은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과 마귀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좋도록 살아야 가정과 교회와 생활 속에 이런 기쁨의 삶을 살고 모든 삶과 생활의 영역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에 돌아가실 때 이제는 예수님이 끝났다. 예수는 실패자다. 예수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의 뒤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뽑아 죽으시고 딱 장사 지내고 나니까 자기들이 아마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끝났다. 아예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마귀와 사방을 정복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도 아주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악한 자들이 다 너희 굴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가정과 심령 속에 모시고 살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다 떠나가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기쁨을 그저 회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으로 예수님 안에 살고 이런 구원의 확신과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기쁨의 세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물론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이런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는 세계가 바로 천국 세계입니다. 로마서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그게 뭐라 그랬어요? 희락이라. 기쁨의 세계는 천국의 세계, 괴로움의 세계는 지옥의 세계. 목사님,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이요? 그랬더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가 최고로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지. 예, 있었어요.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또 하나 또 뭐, 천국은 네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기쁘고 막 춤을 출 만큼 기쁘고 좋은 날이 있었지, 그게 천국이다. 그랬더니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해가 커가지고요, 친구들 전도도 잘하고 신학교를 가 전도사가 됐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너무 고통이 심하면 뭔 당했다 그러죠? 지옥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는 지옥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런 제자들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다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21절에 어떤 사명을 맡기시냐면은 예수께도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19절의 평강은 격려와 위로의 차원이고 재차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너희가 사명을 다하려면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인데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약해지지 말고 담대하라는 그런 의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16장 34절, 33절 다 같이 있습니다. 33절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시험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라적인 환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기 쉬워요. 올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환난이나 시험이 있는 곳이 없는데 이런 환난이 하나도 없는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디 가야 환난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야 환난이 없습니다. 그래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알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짧은 인생에 모든 사명을 다 감당을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오늘 부활하시고 주님이 제자에 찾아오셔서 내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의심 많은 도마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산순기자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놀라운 또 하나님 은총이에요. 사람 원형의 세상을 떠나지만은 왜 이들은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초계처럼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하기 순교했는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하면은 아이고 나 더 살아야지, 나 도망가야 되겠다, 나 예수를 모른다고 해서라도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쉬운데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서도 그래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왜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 순교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70년, 80년, 100년 이제 살다 가시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하늘나라 가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신자라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절을 지키다가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부활을 믿습니까? 알고만 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해진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사람은 큰 복이에요. 나는 죽어도 산다. 어차피 육체의 몸에는 죽어요. 죽으면 한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 죽지만은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는 나는 죽어도 산다고 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세상도 환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명을 다 완성하시고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고 오늘날 종말론적인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자의 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왜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시대에 의인 10사람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10사람. 오늘 지구촌에 신자도 많고 교회도 많고 주의하는 신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이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믿음 잘 지키는 것도 사명을 다하는 거래요. 아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 기쁘게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나라의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잘 지키고 기도 생활하는 것도 나라의 애국자입니다. 아무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구석구석마다 은혜와 복을 주셔야 다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믿음 잘 지키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 나라의 애국자다. 얼마나 귀한 사람이.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신자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서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유리방황하는 양떼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넘어진 사람, 방황하는 사람, 오늘 세상에 수많은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 잘 하나님께 인도하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한 것처럼 견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이름으로 힘쓴 자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못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이런 사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능력을 주어서, 그래서 오늘 20일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으라.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과 이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마음속에 못 믿습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자 12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 성령이 마음속에 내재하신 분은 말씀이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왜요? 인간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뭐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느니라. 능력.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의 육체의 힘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런 영역이 있어야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마귀를 쳐서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고 늘 마귀 밥이 되어서 마귀한테 늘 끌려다녀요. 우리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역과 능력이 있어야 이런 육체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 힘이 있어야 육체를 다스리고 오늘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냐고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마귀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능력은 비례합니다.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신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힘써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주 담대하게 아예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빌기를 다 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4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무리가 다 뭘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니라. 세상에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마음속에 잡념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괴로움과 낙심과 좌절과 이런 요소가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할 뿐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아주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야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성결의 영입니다.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저 교만하고 마음이 더럽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악이 가득한 사람은 마귀의 서식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성령이 내재하셔서 털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말씀을 하시고 고린도서 3장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은 내가 멸하시리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우리에게는 성령이 또 충만하도록 사도행전 5장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한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추석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 내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진리 안에 살 때 이런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보존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1년의 연례의 행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고 기쁨과 사명감 이런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든 삶과 생애가 참으로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허비하지 말고 값지게 살아서 후회 없이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서 변질내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정죄를 지키고 사명 감당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